2004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의 일입니다. 2004년 말에 중국을 뜨겁게 달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인 저자였던 장홍지혜가 쓴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마치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어서 중국 내 큰 논란이 되었던 책입니다. 중국인 저자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말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다양한 소수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물처럼 유연하고 타협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 말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면 영토가 좁고 잦은 외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이라는 것은 곧 부끄러움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타협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성격이 유연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조금 더딥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성격도 급하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 차이를 남미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사역할 때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서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이 동에서 서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듯이 산티아고에도 마포초 강인데 그 강이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나누죠. 강 북쪽으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강 이남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느꼈던 점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이 일처리가 느긋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잘 지어 다닙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오더라도 금방 그 중국인 사회에 잘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도와줍니다. 반면에 코리아타운 어떠냐면 한국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그 한국인 사회에 동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한국인의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시골에 타지인이 왔을 때 그 타지인이 시골에서 생활하고 정착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과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연합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업 수완도 좋고 일처리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 타지에서 어떠한 고생을 이겨내고 이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칠레라는 그 낯선 타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살아갈 때에 각자가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언어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타국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혹은 민족성 이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우리가 이 민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노예 의식과 그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노예 의식과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와 자유재산이 없고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주는 그 생필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평생 반복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이고 편협하고 고정된 그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어떤가요? 여전히 그의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노예의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뒤에 이집트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알았다면 지금 있는 그 잠깐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란 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편협한 사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건가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노예에게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과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살 집과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미래를 그들이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의 땅 이런 것보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의식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이 그 땅에서 자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자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 이게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주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라고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고 신발이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듯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대 너희가 겪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권면에도 어떡한가요? 이 이스라엘의 노예의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쟁할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 민족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행하는 그 제사 의식이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펼쳐질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자기의 눈에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그것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당장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맥추라기로 정말 이스라엘의 상식을 뛰어넘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도움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콰셉 오렙입니다. 이 콰셉 오렙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나 말에게 굴레를 씌워서 이제 끌고 가고자 할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동물들이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 꼿꼿이 세우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원치 않게 하나님께 끌려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무색할 만큼 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노예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가치관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다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노예의식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당장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 자신의 자녀라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가진 재성과 완악함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왜 그러한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참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무엇이냐면 부패하고 타락한 제약된 본성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 부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본성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나의 만족과 내 눈앞에 보여진 이익만을 쫓아 살아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제약된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고하신 그 은혜를 갈급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이 제약된 본성 가운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좌절감과 그 무기력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 외진 시골에서 부모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정말 집이 가난했어요. 저희 집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근근히 먹고 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정말 가끔씩 어떤 분이 제 턱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살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거 유전이에요. 이거 제가 정말 잘 먹어서 이게 발달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삶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냐면 미래를 볼 수 없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냥 그 하루 지나면 또 어떻게 하루를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고3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뭐 학교 공부만으로 공부한 것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점수를 맞은 친한 친구가 서울 성균관대를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원할 때 저에게 같이 서울로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가 97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IMF 사태가 터진 그때였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IMF 사태까지 터지니까 내가 서울 진학을 갔을 때의 그 어려움들이 좀 생각이 되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4년 그 학비 전액을 준다는 그 지방 국립대로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는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는 계속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만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보고 선택한 그 대학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비만 받을 수 있는 그 점수 3.5만 그 맞추고 그냥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알바하면서 생활비 버는데 급급했어요. 군대를 선택할 때도 그냥 장교가 사병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ROTC를 지원해가지고 군에 갔다 왔었고, 이후에 그런 선택들이 정말 어두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야 할 20대의 저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0대, 20대 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야, 내가 진짜 목사가 되면 내 손목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목까지는 걸지 않았고, 야, 진짜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하겠다라고 정말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종을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 30대예요. 그래서 시작은 신대원 입학이었습니다. 신대원 입학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남미 칠레 사역에서, 그리고 지금 동신교회 사역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30대의 그 10년, 그러니까 당장에 회복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 10년 동안 하나하나 정말 근시안적이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 하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쌓였던 저를 10년 동안 작게 하나하나, 마치 그 2세대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30대의 제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동신교회로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그때 이제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인터뷰하셨는데, 근데 아마도 그냥 그 1차 서류 때 총신 신대원에서 그래도 점수를 보시고 아마 그걸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서류 통과되고 2차 인터뷰를 하고 나서 3월 초에 이제 부임하기로, 2020년이었습니다. 부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터지나요? 이제 대구에 코로나 슈퍼 확진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이제 1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막
대대적으로 막 보도되면서 막 전 국민이 막 공포에 떨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희 친구들 대다수가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아니, 그곳에서 너 죽으러 가느냐, 뭐 지금 뭐 순교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막 기도하고 간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자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대구의 이삿짐 센터를 알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왔더니 그 이삿짐 차에 대구 번호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대구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그 이사하는데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얼른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구에 왔죠. 지금 대구에서 그리고 이 동신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마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정말 이 안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예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라고 해요. 한 번은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잘생기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야, 뭐지? 함정인가? 나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구에서는 통하는 얼굴인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제가 말로 표현한 것이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얼굴이 대구에서 통하는 얼굴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성김의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대, 20대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낭제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마귀 뒤에 무언가 있다라는 뜻이죠. 춘추시대 그 소유자라는 사람이 뜰을 거닐 때입니다. 나무에 매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울고 있는데 그 밑을 보니 사마귀가 그 매미를 덮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귀를 보고 나서 그 사마귀 뒤를 보니까 무엇이 있었나요? 그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귀가 눈앞에 보이는 그 매미의 정신이 팔려서 뒤에 새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눈앞에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뒤에 있는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20대의 그러한 경험을 겪고 나서 늘 잊지 말고자 하는 것이 눈앞에 그 당장의 어떤 그런 이익을 쫓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가요? 늘 연약하죠. 우리의 그 제약된 본성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것을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종욕과 육신의 그 만족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었죠. 올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나와 가족들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미래보다는 당장 눈앞에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성공과 이익만을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 성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충성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는 것이 저의 성공이라고 하였을 때에 가장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두 다 다르겠죠. 살아가는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마침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